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서로 교독하면서 읽고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최고의 안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를 얘기하냐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지금 이 시간요 앞에 좀 여러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디모데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하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로 가서 우리 출애굽기 우리 33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출애굽기 33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자,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살아난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백성에게 경고한대요.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처에 오지 말라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 말씀하셨던 까닭이 뭐냐면요, 그들이 모세를 제치고 나서 하나님을 배려하다가 죽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이요, 죽지를 않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요,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죽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를 대면하는 일조차도요, 하나님을 본 거로요, 간주해서요, 그들이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도요,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말씀에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사사기 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죽을 줄 알고서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우리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입니다. 6장 5절.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것을요, 이들은 분명하게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까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죄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인간은요, 그토록 사모하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건 비참한 거예요. 정말 생명이 근원으로부터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죽음이라는 멸망이 누구에게 찾아왔냐면요,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도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통해서요, 죄사함을 받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요,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자, 청결이란, 이 마음의 청결이란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말로 쓰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서 쓰여지는 용어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식, 정결. 다시 말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의 근본적인 내적 청결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이 있냐, 아니면 죄가 있냐, 우리들은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죽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안에서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고요, 죄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도 있고요, 죄가 승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겪으신 그 고통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는요, 주님이 겪으신 고통을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을 당하고 견디고 있지만요 그것에 익숙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처음부터요 우리 안에 죄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면 여러분들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박경희 집사님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인정하시겠습니까? 분노가 치어오르시겠습니까? 김사모님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요. 인정하시겠습니까? 분노가 차오르시겠습니까? 우린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요. 분노가 차오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모든 인본적인 그 이성적인 것을, 그 관점을 취하면서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본능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을 하면서 서서히 하나님 수준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죄라는 존재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걸 알면서 여러분들이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죄라는 걸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죄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 앞에 서면 여러분들의 죄는 다 드러나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죄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계산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모든 것을요 거칠고 비합리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엄연한 사실이지만 어떠한 결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결함이 있어서 내가 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죄 자체가 나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럼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죄인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아멘. 죄인이에요, 여러분. 요새 뭐 그 음주운전에서 나온 그 가수의 그 김호중이라는 애, 걔 너무나도 뻔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걔가 이 설교를 듣고서 저를 고소해도 아멘이고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서 회개가 임하면 더 큰 축복이겠죠. 여러분, 잘 생각하시라는 것이, 죄에 대한 관념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관념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고백도 안 하고 있고요, 그냥 내깔겨 두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실제로요 하나님께 대하는 반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그 반란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 문제를 철저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6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두 구절을 볼 건데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가겠습니다. 15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요 하나님과 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죽어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하라고요. 죽어야 될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죽이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를 죽이기를 해야 돼요? 죄를 죽이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만일 죄가 나를 다스리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죽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요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에 다른 궁극적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죄가 없어지느냐, 하나님만 사느냐?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죄의 최악의 상태가 뭔지 아세요? 죄라는 존재의 최악의 상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죄의 최악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실이었던 것들을요, 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 역사 속에서 그 사실이라는 것을요, 분명하게 하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근데 죄는요, 죄의 최고의 최악의 상태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된다? 승리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련한 거예요. 죄는 미련한 거예요. 죄는 모르는 거예요. 뭐밖에 모르는 거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왕되면 끝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다 모든 것들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죄의 실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죄의 실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죄의 실체를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설명, 우리가 이거를 구차하게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십시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십시오. 죄를 인정하십시오. 죄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악한 걸로 야기시킨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상함을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그 모든 것들요, 인간 속에 있는 악독함과 이기심, 그 밑바닥에는 뭔가 고약하고 독한 악에 대한 냄새들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실을 부정한다라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요, 죄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공격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죄와 타협하게 될 거예요. 죄에게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협을 하게 될 것이고요, 죄와 싸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나는 그냥 타협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요, 죄와 싸워야 되는 절대적인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합시다.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여러분들 자신을 분명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딴 거 없어요. 죄와 타협한다라는 것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십시다. 죄를 인정하지 마세요. 아니,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그래야지만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을 인정하면요, 내가 위험하다라는 거 안 되니까요. 죄의 세력을 인정하면요, 내가 위험하다라는 걸 깨닫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가 보여진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주님의 복음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뭐밖에 없냐면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인생관을 항상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살 거냐는 것이죠.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 기도하면서 얘기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화평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분쟁케 하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복음 앞에 서면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알면서도 싫어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방해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항상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마음이 청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해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죄와 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는 안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요, 진실한 사람이지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께 보호받는 자는 복음 앞에 선 진실한 사람이지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죄가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치 내가 하나님 되는 것처럼.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전에 모세에게 했잖아요. 앞으로 튀어나오지 말게 하라고요. 여러분, 결국에 얘네들이 앞으로 튀어나가면 뭐 할 것 같아요?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똑같이 하나님 집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깨달읍시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 짓 하는 게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안전할 수 없어요. 자기가 뭔가 영적으로 성숙해 있다? 영적으로 감성이 너무나도 잘 돼 있다? 내가 영적인 캐치가 빠르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스스로 청결하다? 나는 스스로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다 듣고 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이건 개소리예요. 개소리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개소리 떨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앞에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시간 뭐를 택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뭔가 행위적인 거요? 뭔가 기적적인 거요? 뭔가 환상적인 거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스스로가 뭔가 거룩한 것처럼요. 여러분, 스스로 죄 없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한다고요? 아니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찬양 고백하고서 그 찬양 고백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죄인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방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을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기도가 한 게 하나님이 상달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얼마나 올라갈까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절대 안전할 수 없어요. 내가 이런 행위들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리더가 돼 있다고 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뭔가 영성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죄인이에요. 그냥 우리는 단 한마디로 주님 앞에 가면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의 실체를 못 느끼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죄의 실체를 정말 어른이 되었는데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요, 이거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이냐고요. 내 신앙이 지금 이 시간 죄성을 인정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내 신앙이 지금 이 시간 뭔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교만한 신앙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앞에 서면 다 드러난다고요. 어저께도 김사모도 그 얘기를 했죠. 아가서의 말씀, 아침빛 단호하고 뚜렷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복음 앞에 서면 여러분들 다 뚜렷하게 다 드러나요.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갖고서 몇 마디만 나눠도요, 이 사람 가짜다 진짜다가 나타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라고요. 여러분, 죄와 싸워야 돼요. 빛의 열매는 순종하는 삶이에요. 죄의 열매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반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나올 거는 뭐만 나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읍시다. 지금 내가 무엇과 교통하고 있고 내가 무엇과 교제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과 하나 되고 있는지를 생각하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 돼야 될 것, 여러분들이 교통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교제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선천적으로 정직하다고요? 아니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 순수한 성품을 지녔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성품을 지녔다면 하나님 봐야지 왜 못 봅니까? 하나님 두려워 떨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하시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전히 뭐가 있냐면요, 죄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주장해도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면 그냥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껴있는데 어떻게 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이사야서 59장을 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큰 목소리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주장을 해도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면 죄인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마태복음 말씀에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운 채에도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교육을 받고 정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나 흠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가로막힌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자신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문을 여셨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라는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를 분명히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한 개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하나만 찾아보고 잠깐 말씀 전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요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요 누구든지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한다라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증거로요 성령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게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데 성령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다 가짜예요. 복음 앞에 서 있지 않은 거 다 가짜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사역 얘기하면서 마음이 청결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성령사역이 이루어지냐고요. 아니에요. 마귀사역이에요. 마귀사역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마귀사역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귀가 했다고요. 아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길을 여러분들은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우리는 새 부대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옛 부대에 옛 것에 계속해서 담고 있는 내 존재를 봤을 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뻔뻔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따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요 성막에 들어가는 것도요 흠 없는 것들이 들어가요. 조그만 것 하나 거짓된 것들이 있다라면요 그냥 죽어요. 죄는요 다 동일하다고 얘기했어요. 죄의 무게는 그냥 같은 거예요. 큰 죄를 졌건 요런 죄를 졌건 똑같은 거예요. 성막에 들어갔을 땐 그냥 끝장나요. 여러분 성막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끝장난다고요. 뭔가 주님 저는 요 정도만요? 끝장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요렇게만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겁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끝장난다고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끝장난다라고 얘기하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조금 살 만큼만 죽여놓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끝장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 안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끝장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날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네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시고 돌려대지 마시고 그냥 죄인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전부 다 분노하고 분열하고 폭파되는 우리들의 이 죄성을 분명하게 바라보십시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자신 안에 여러분들이 분쟁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끔 하실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셨으니까요. 돌아오라고. 아멘? 여러분
내가 좋은 거 하다가 그것을 버리려고 그러면 한 번에 버리십시오. 자꾸 뭔가를 한 번 만져보고 계속 이러지 마시고 버려버리시라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아닌 거 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봤는데 이거 아니면 버리셔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온전한 순종, 주님과의 관계예요. 입으로 고백하는데 믿음과 행함으로 실천이 나오지 않는 것도 뭐냐면 주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으면 해요. 좋으면 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거 해줘 그러면 다 해주지 않아요? 다 해주지 않아요? 다 해줘요. 결혼하기 전에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다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뭔가 가진 것처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결혼 전과 결혼 후가 틀리다라는 그 말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아, 이게 다 죄인의 속성이구나. 뇌가 취하면 끝이구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다?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 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은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요 죄사함을 받자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보는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뭐다? 신부의 준비예요. 아멘. 신부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넋이 놓여 있으면 안 돼요. 나에게 넋이 놓여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라고요. 아멘. 아까 전에 저기 앉아서 제가 계속해서 뭔가를 검색하고 있는데 신집사님이 와서 저한테 인사를 몇 번 했나 봐요. 최하경이가 옆에서 저를 이렇게 팍 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신집사님, 아유 안녕하세요 이랬어요.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아멘. 주님께 집중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과 하나가 됐는데 주님의 능력밖에 나올 수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나는 죽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완전하게 죽고 주님만 있으면요 주님의 능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예언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 안에서 서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룩한 예배자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정말 소망하십시오. 나의 모든 죄된 속성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을 보는 거룩한 마음의 청결한 자의 그 거룩한 축복이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